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좀 모이를 힘썼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있는 장소에서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찬양대 찬양 오늘 잘했는데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 안 쳤으면 좋겠고요. 다른 찬양도 부르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물론 우리가 박수 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마치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치는 것처럼 비춰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찬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끝나고 나면 그냥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월표가 뭐죠? 오늘 또 소망.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앞에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번째 줄 보면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게 소망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 곧 무엇과 이어졌어요?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뭐 한다고요? 확신하는,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뒤로 다시 넘겨주세요.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게을러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도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 아직도 침대에서 둥그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 소망, 이것은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당시 상황을 보면 배교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배교자가 뭡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난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이런 상황들이 올 때에 예수를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고, 끝까지 부지런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끝까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승리하고 약속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과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12절에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큰 믿음과 더불어서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12절에서 약속을 받는 그 기업에 대해서, 유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오늘 약속과 함께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맹세를 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맹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맹세는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왜? 누구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 말씀드렸어요.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내가 어떻게 준다고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까지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삭을 내 씨를 통해서 큰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렵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렵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약속대로 받은 이삭을 뭐하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말없이 뭐 했습니까? 바쳤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이루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약속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래요.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 집을 진보다리 하나 싸들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갈 곳도 정해주지 아니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그냥 황당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제시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놈.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지가 가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떠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1장 30절 보세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앞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 약속은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떠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황당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 받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33살에 요절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어찌 보면 황당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황당한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을 소망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성경을 보면 황당한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다.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하죠. 그래도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황당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룰 때 여러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우리의 성경에서 답을 줍니다. 자, 15절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또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갈등, 전쟁, 기근, 말도 못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 아니 로마서에서도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도 아무 징조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끌어내죠. 별을 봐라, 저 별과 같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때 다시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했을 때 여호와를 믿었다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지키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과 영혼의 닻을 내리도록 맹세로 확정 보증해 주셨다. 맹세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고 확정 보증해 주셨어요.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계시는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집사님 보고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집사님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내가 담임 목사지만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 돈 좀 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더럽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안 준다니까. 그런데 내가 담보를 가지고 가서 집사님 이 담보를 잡고 나 돈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10절 한번 먼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람 10절, 16절. 내가 10절이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자, 16절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 맹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후 확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17절 읽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맹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맹세를 해서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를 위하여? 앞에 있는 소망,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낯을 내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이 말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증까지 딱 도장을 딱 찍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해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자, 우리 18절 민수기 앞에
읽었으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나는 그림자도 없다. 절대로 변함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못할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그걸로 보증해 주셨어요. 그의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앞에 있는 소망,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까? 여기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반드시 앞에 있는 소망, 곧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반드시 영혼의 닻을 천국에 내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읽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의 닻을 내려야만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은 이미와 아직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영혼의 닻을 주셨어요. 여러분, 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닻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오든지 지금 항해를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엔진이. 그럼 뭐를 내려야 됩니까?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닻은 뭐 하는 거예요? 배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혼의 닻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튼튼하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닻입니다. 이 영혼의 닻은 이미 천국에 다 있는 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끝까지 영혼의 닻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천국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소망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는데 영혼의 닷 같아. 그 영혼의 닷은 튼튼하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파산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구약에 누구만 휘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대지상만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갔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휘장은 결국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는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영혼의 닻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 튼튼한 닻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닻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람 불고 풍랑이 오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파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의 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질병과 싸울 때, 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게 내리게만 하면 그 닻은 튼튼해서 우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예요? 그 계열을 따라, 그 얘기거든. 여러분, 멜기세덱이 없는 게 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희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 시편 110편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의 앞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주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 앞서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외에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끝까지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앞서서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약속대로 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천국에 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확신하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먼저 들어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첫째는 하늘에서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천국 잔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는 이러한 천국 잔치를 알리기 위한 거대한 홍보운동이 일어났다. 홍보운동이 뭡니까? 복음운동이죠. 그래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그 사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운동에 선교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먼저는 천국에서 있을 파티를 위해 예복을 준비하고 스스로 단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단정하고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전하는 데 있는 거,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거. 우리 그 다음은 앞에 있는 소망과 영혼의 닻을 위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같이 기다리게 되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 곧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인내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끝내는 영혼의 닻을 천국에 내리게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